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골방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대면하며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예수님은 문을 닫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문을 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뉴스가 많고 분노할 일이 많은 시대에 문을 닫는다는 것,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닫고 또 내면 안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그러한 내면 소통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닫고 고요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그런 열받는 일, 스트레스를 그대로 다 받으면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들은 10년은 빨리 늙을 거예요. 왜냐? 그것이 다 우리의 세포와 그리고 유전자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과 분명한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함께 봉독했는데요.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주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넘길 때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2000년 전에 씨 뿌리는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뿌리신 천국의 씨가 지금 누구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이것처럼 놀랍고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다리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야 돼요.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느니라.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몸도요, 끊임없이 전쟁 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라든지 안 그러면 안 좋은 유해 물질이라든지 유해 음식으로부터 끊임없이 저항하며 싸워요.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포와 내 속에 있는 장에 있는 미생물들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60조 개가 넘는 미생물들이 함께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일반적인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일까요? 위기가 오면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질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바라고 구하고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우리 목회자 말고 이렇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어떤 책이냐면 기도에 대한 책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기도 응답받는 법, 이런.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 기도의 성자, 그 책의 내용들. 그래서 왜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느냐 하면 응답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깊이 있게 제자훈련도 받다 보면 너무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도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는 것도 멈춥니다. 또 이제 또 깊이 공부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미 정해져 있는 뜻을 하나님 딱 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기도의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 기도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주간에 제자들에게 늘 잔소리같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부탁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동역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할 때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대통령이 당신 우리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 좀 합시다 라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절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런 일이 대단한 일, 힘을 갖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간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 세계관이 나오죠. 첫 번째는 땅의 세계관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하늘의 세계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전부라는 생각이죠. 오감으로 느끼는 세상이 전부고 그 밖에 개입되어 있지 않고 만에 하나 있더라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관 안에서 인간은 과학과 그리고 모든 연구를 통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살펴봤듯이 하늘은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늘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하늘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일부를 맛보기도 합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직접 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다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경험과 과학적 탐구, 택배 왔어요. 택배가 주일날도 쉬질 않고 택배를 하네요. 경험과 과학적 탐구, 그리고 인과관계가 지배하는 땅의 세계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의 세계가 또한 있다고 믿는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땅의 세계관과는 달리 활짝 열려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한다 그러죠. 과학적 사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학적 사고의 특징은 새로운 게 나오면 옛것은 어떻게 할까요? 옛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내가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과학의 그런 연구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면 옛날의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다양한 개척이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바뀌어야 돼요. 옛날 것에 고정돼 있으면 안 됩니다. 고정관념에. 그래서 어찌 보면 현대 과학의 이런 발전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열린 세계관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세계관이 고정돼 있어서 아직도 60년 전, 70년 전에 일어났던 6.25 때 그 참상을 기억하고 빨갱이 하면서 자기랑 사상과 이론이 다르다고 적대시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내야겠죠. 그래서 하늘, 땅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폭넓게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하늘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 5편을 필사를 했잖아요. 그 중에 18장 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과 땅의 관계가 나와요. 거기에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고 그래요. 충고하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두세 사람이 함께 가가지고 권면하고 충고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교회가 대표를 가가지고 거기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관계를 반영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먼저 풀라고요?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하나님 푸시겠다고.
땅에서 우리가 묶어 놓으면 하늘에서도 묶어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공동체가 다 같이 애썼는데도 그가 듣지 않으면 그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라 라고 해서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그럴 때 하늘에서도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관계가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관계를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는 우리 행위가 하늘의 행위를 결정짓는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분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늘이 땅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현재 담임 목사인 아볼로파다. 나는 개척자인 바울파다. 이 파도 저 파도 아닌 사람은 그럼 나는 무슨 파라고 그래요? 예수파다. 그래서 막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동역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썼어요. 그랬더니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린 복음이 성도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수고와 함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바울이 놀랍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역자를 세우시고 그 사람의 수고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소금식을 참여하며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안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생명들 바라보며 애통하고 우리가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역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역자 의식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관계에 근거하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땅에서의 행위와 기도를 통해 줄곧 일해 오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언하셨지만 그 실상은 어떨까요? 도망 나온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추노 이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도망 나온 노예가 힘이 있고 변변찮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무리를 공격해온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여호수아와 장정 남자들을 불러서 가서 싸우게 해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산 위에 올라가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잡고 손을 들게 했어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한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건 이미 정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이겨야 될 텐데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된다. 하지만 승패는 너희의 전력, 너희의 능력, 너희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나가려고 할 때,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 갈멜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의 제사장들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왜 이런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3년 동안 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렇게 그 수리시설이 잘 돼 있는 시스템 안에서도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엄청난 흉년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 이 북쪽 이스라엘은 말도 할 것 없겠죠.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이제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를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갈멜산 승리 이후에
그 18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올 테니까 속히 왕궁으로 가십시오. 안 그러면 그 비에 막혀서 막 홍수가 나서 떠내갈 수 있으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하늘은 어떻게 할까요? 하늘은 그냥 쨍쨍하니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래 이제는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될 차례일까요? 기도해야 될 차례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자세가 특이합니다. 머리를 어디에 집어넣고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몇 번을 기도할까요? 7번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 서쪽 편에 있는 지중해가 보이는 산인데요. 사환 기도할 때마다 그 종에게 보이는 게 뭐가 있냐라고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구름 한 점 없다가 7번째 기도할 때 자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해요.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니 이 종의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유, 저게 무슨 비를 내리겠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7번째가 되었을 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선지자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였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알아차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구나. 그럼 뭐는 끝난 거예요? 나의 기도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사 함께 나눌 때도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들이 착하고 예쁘고 불쌍해서가 아니라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맑은 물을 씻어서 깨끗게 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맹세를 하세요. 에스겔서 36장 30절 보면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걸 행할 것이다. 근데 37장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복역의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벨론에서 복역의 날짜가 끝날 것을 깨닫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삼창 하잖아요. 그렇죠? 주여 삼창하는 그 근거를 다니엘의 이 3번 주여하며 기도하는 것을 근거를 찾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왕 키루스 왕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유대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아보내고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약만 그럴까요?
신약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한 약속이 뭘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야 라는 예언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탄생의 이야기 안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요. 성령이 그 위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몬은 평생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이 그 예수님을 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한 번에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누가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으셨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내가 포로처럼 잡혀있다 풀려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가 이제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오셨으니 뭐가 멈춰지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지는 거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7해 남편과 살고 7년 남편과 살고 그리고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 역시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오래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누가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관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예고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사장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처형할 때 유월절 나는 피하자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모이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성경의 예언도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유월절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고된 일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실 때 주님의 기도를 통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께서 거기 모인 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간절히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에 5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120명 뿐이 안 됐어요. 근데 그 120명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빛이 비추니 어둠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에 퍼져나가는 것도 동일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이방에 세워진 외국에 세워진 유대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거기에 7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미나인과 사울,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겨라. 그래서 그들이 이 그리스, 터키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에 섬기다는 말은 프로스코네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요. 프로스코네오는 예배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배에는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 있나요? 예배에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각기 다른 안디옥의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기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전파되기 시작된 거예요. 그 복음이 유럽을 넘어서 그래서 저 아메리카 땅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 대한민국까지,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된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개인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가 구하는, 간구하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복적인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가 친하다라고 할 땐 두 가지가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친할 친자에는 뭐가 두 가지가 없어요? 염치와 눈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염치와 눈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서는 염치와 눈치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한지 안 한지는 뭘 통해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염치 찾고 눈치 찾으면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구나.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친밀하게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뜻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두 단어로 이렇게 함축해버리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공의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세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일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 민족 온 세계에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골방에서 이 시몬처럼, 안나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기도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